제가 그 계명대학 모교 철학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쯤에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계명대학에서 모교 철학을 또 한 번 초청을 받아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작년 11월에 이 범어도서관에서 뭐 특강한다고 그래서 또 한 번 초청을 받아와서 그때 또 한 번 하고 왔습니다. 그때 그 강연을 했는데 그 아주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또 목욕철학에서 초청을 해주시길래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그 세종대학교의 그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학장을 맡고 있고 현재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금 12년째 학장직을 맡고 있는데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는 그 우리 대학의 교양대학입니다. 교양대학 학장을 오랫동안 맡고 있고요. 저는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이비드 휴메의 철학을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휴메의 그 종교 철학에 특히 특화된 그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과 종교 철학 이쪽 방면으로 연구를 해왔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이제 내년 8월이면 저도 정년입니다. 올해 만 64세입니다. 오늘 강연은 원래 저희 주제가 그 인간 세상을 바꾸다라는 게 큰 주제인데 그 주제를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해낸 건 바로 이겁니다. 인간 자연의 일부가 되다. 휴메 철학을 한마디로 한 센텐스로 표현하다면 아마 저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저렇게 붙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냥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미 그 쓴 1739년 첫 번째 작품인데요. 휴는 171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8세 나온 책이겠죠. 근데 여기에 이게 원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n attempt to introduce the experimental method of reasoning in moral subject. 그러니까 도덕적 주제에 실험적인 추론 방법을 도입하려는 시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주제에 실험적인 추론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다. 이게 부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도덕적 주제라는 게 뭐냐는 거죠. 도덕이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모랄이라는 말을 영어로 우리가 이제 윤리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기 쉬운데 18세기 당시에 모랄은 윤리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모랄 사이언스 대 내추럴 사이언스를 얘기할 때 내추럴 사이언스는 자연과학이거든요. 자연학 또는 자연과학인데 이 자연학의 대립 개념으로 모랄 사이언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학에 가까워요. 즉 인간을 주제로 하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학문으로 하는 주제에 자연과학에서 쓰는 그러한 실험적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이 Treatise of Human Nature, 인간 본성에 관한 연구라는 거예요. 이 책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간학을 그러면 전문으로 해서 인간학에 있어서의 자기는 뉴턴이 되잖아요. 뉴턴은 자연과학에서 당시에 유명한 과학자이죠. 그렇다면 자기는 인간학에 있어서의 뉴턴이 되자. 이게 자기의 포부였고 그래서 28살의 청년이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휴는 왜 도덕학의 자연과학의 탐구 방법을 적용하고 싶었는가? 종래의 철학은 중세죠.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쳤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르네상스라는 이제 자연과학의 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계시의 도움 없이 인간이 순수한 경험과 이성만으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 확신이 계몽주의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17, 18세기가 유럽의 계몽주의인데 계몽주의의 모토는 인간의 이성을 개발해서 결국은 자연의 비밀을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하여 뭐예요? 자연의 비밀을 파악한다. 자연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에 결국 이 땅 위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이것이 계몽주의의 모토입니다.
근데 이 계몽주의 모토가 현대 21세기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지금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여전히 계몽주의 후예다. 근데 이제 종래의 그 철학이라는 중세 철학의 그 주제는 그거였죠. 신, 영혼, 물질과 같은 실체의 탐구를 통해 세계관을 구축하는 철학. 즉 형이상학이 바로 종래의 철학의 주제였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라는 말이 있죠. 지식을 나리지라고 지혜를 위즈덤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식과 지혜가 어떤 경우에 이제 혼용돼서도 쓰는데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분명히 지식이 일종의 세계에 관한 정보라고 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어떤 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세계관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 세계관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가치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유물론적이냐 또는 유심론적이냐 또는 이원론적이냐 어떤 세계를 우리가 믿느냐 또는 어떤 신이 존재하느냐 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어떤 세계관, 이건 기본 전제거든요. 이건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논증할 수 없는 대상인데 이거는 우리가 전제로 출발하는 하나의 믿음인데 이런 세계관에 대한 믿음, 여기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 세계관으로부터 도출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성경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독특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그 세계관으로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가치관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 세계관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세계관은 사실 암의 대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부터 예를 들면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종래의 철학은 바로 그거였어요. 이 믿음의 문제를 인간의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고 논증하려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메타피직 첫 번째 센텐스가 그거예요. 인간은 알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좀 이성이 개발된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철학은 신, 영혼, 물질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은 애시당초 존재하고 모든 존재의 근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물질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저 세 개의 존재가 의심할 나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논증해 보이겠다는 거죠. 계시의 도움 없이. 이게 이제 형이상학이었고 이런 형이상학은 왜 했냐? 형이상학은 종교의 토대나 정당화를 제공하거나 또는 종교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인간이 그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라보다는 그 믿음에 대한 이성적인 설명이죠. 설명. 그것이 이제 신학이고 그것이 이제 조직신학 또는 이제 교리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신학이 있었고 또 때로는 종교를 대체하려고도 했어요. 예를 들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는데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건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은 과거에 그들이 믿었던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신화적 종교를 대체하는 하나의 이성적 종교로서 제시된 거예요. 대안적 종교로. 그런데 플라톤이 몰랐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이성의 논증이라든가 이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세계관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고 이성으로 아는 암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의지와 감성의 차원의 문제지 예를 들면 이성의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종교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의지와 감성의 문제이지 이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이성의 문제로 생각하면은 그게 어긋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예를 들면 교리신학이나 조직신학을 공부한다고 그래서 신앙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교리신학이나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어떤 면에서 리인포스, 강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 실제로 도움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좀 말이 좀 장황하게 진행되는데 그러나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형이상학은 인간의 이해력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궤변이거나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휴메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종래의 주제로 담았던 신이나 영혼이나 물질과 같은 것을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논증하려고 하는, 또 경험도 배제한 채 순수 사변적인 이성에 의해서만 신과 영혼의 물질의 존재를 입증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이런 사변 철학은 인간 이해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궤변에 불과하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 이해력은 신의 존재나 영혼의 존재라든가 예를 들면 물질의 존재, 실체성에 대해서 논증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인간 이성의 능력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언더스탠딩을 갖다가 독일 철학을 주로 한 사람들은 오성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이제 이성과 이제 구분시킬 때 오성이라고 하고, 우리 보러 이제 보통 그 경험론자들이 할 때는 저희가 학계에서 논의할 때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제 언더스탠딩이라 이해력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이해력에 대한 이제 그릇된 궤변이나 망상이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그 철학이라고 하는 건, 철학은 도대체 뭐에다 집중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지껏 우리가 쫓던 지루한 타성적 방식을 버리고 철학적 탐구에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여기 있는데, 그것은 이따금 변방에 있는 성이나 마을을 공략하는 대신에 학문의 수도 또는 중심인 인간 본성 자체를 향해 진격하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인간 본성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쉬운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뭘 하기 전에, 학문을 하기 전에. 우리의 캐파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결국은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학문은 어떤 학문의 그런 범주,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학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에 대한 탐구를. 그래서 뉴턴이 밝힌 자연의 3대 운동 법칙이 있죠. 관성의 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의 버금가는 인간 본성의 원리를 밝힘으로 인간학에서 뉴턴이 되고자 해요. 따라서 철학이 해야 할 일은 인간 본성의 원리를 밝힘으로 인간 인식의 기능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신이라든가 예를 들면 인간의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이라든가 물질이라는 게 실제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포인터나 마이크가 물질이잖아요.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실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인 것 뿐이지 그것에 대응되는 우리 의식 바깥에 어떤 사물이 존재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꼬리표가 달라붙게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뭐 영화 매트릭스 같은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제 이런 그 리얼 라이프에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이버 월드에 살고 있고, 우리가 사이버 바디를 갖고 있고, 실제로는 다 전자 조작에 의해서 뇌 현상에 불과했다라는 그러한 SF 가상 영화를 보는데, 실제 그와 같아요. 노장 철학에서도 그렇잖아요.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 일생이 한 일장 춘몽과 같았더라 하는 얘기처럼, 우리가 어떤 물체라든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각된 대로의 세계를 우리가 인식할 뿐이에요. 로크 다음에 두 번째 경험론의 주자가 조지 버클리라는 영국 성공의 신부이벼 철학자가 있어요. 휴메 바로 앞선 선배인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존재함이란 지각됨이다. 지각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모든 내가 지각하는 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각한 세계일 뿐이라는 거죠. 그 지각되지 않은 나의 의식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의식의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의식의 매트릭스 밖에 실제 무엇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저와 인간이라는 존재와 개, 파리, 뭐 다양한 생물체가 어떤 하나의 대상을 볼 때 우리가 다 동일한 방식으로 보지 않아요. 인간이 보는 방식과 파리가 그 사물을 보는 방식이 다르고, 거미가 보는 방식이 다르고, 사물들마다 다 다르게 어떤 사물을 봐요. 그럼 그 사물의 실제 모습이 뭘까? 파리가 보는 게 더 정확한 걸까? 인간이 보는 게 더 정확한 걸까? 또 인간의 시력이라는 게 겨우 기껏해야 2.0밖에 안 나오는데, 더 뛰어난 시력을 가지면 아마 물체는 더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진상이 뭘까? 참된 모습이 알 길이 없죠. 단지 우리는 어떤 미지의 뭘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걸 물체라고 인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실제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하는지 안 하는지, 물체가 실제하는지 안 하는지, 또 인간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다 우리 이성의 능력 밖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 종래에 수천 년 동안 그 논쟁을 벌여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익한 짓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이제 철학이 해야 될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능력이 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반성이 일어났느냐? 르네상스의 짧은 기간에 자연과학이 도입되고 눈부신 발전을 해요. 자연과학은 저렇게 뛰어난 발전을 이룩하는데 그동안 철학은 수천 년 동안 별로 발전한 게 거의 없죠. 그러면 자연과학의 방법을 우리도 도입해서 인간에게다 적용해보자. 그러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다. 이런 발상입니다. 그래서 휴메 철학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 종래 철학에 대한 비판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인데 인간학의 추구. 그래서 파괴적 측면과 건설적 측면이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철학은 이제 주로 관념론이 주도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칸트 입장에서 늘 흉을 보다 보니까 흉이 늘 회의주의자로만 그렇게 각인돼 있고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됐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습관은 인생의 위대한 안내자이다. 이게 이제 휴메 철학의 한 태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잠깐 먹고. 휴먼 인간 이해력에 대한 자연과학적 탐구는 경험론의 원리에 기초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제 자연과학도 경험론의 원리에 기초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식은 경험에 기초해 있고 궁극적으로 경험으로부터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경험에 토대를 두지 않는 것은 지식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20세기에 들어가면 논리 실증주의나 검증주의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먼은 경험론의 원리에 입각해 인간의 지식을 설명하고자 해요. 그래서 모든 과학적 지식의 전제가 되는, 또 모든 인간 사고의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이제 인과율에 관한 설명인데, 그 인과율에 대해 종래는 그것이 자연에 내재하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과율에 대한 지식을 경험을 통해 과연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왜 인과율이 중요하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사물의 원인을 쫓아가다 보면 가장 궁극적인 원인, 무언가가 있을 거다. 이 세상에 태초에 존재하게 할, 그것이 신 아니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 청이상학을 받들고 있던, 과거 청이상학이라고 하는 종래의 철학을 받들고 있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뭐냐 하면 바로 인과율이에요. 바로 이 인과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과율이 만약에 지탱될 수 없다면, 아까 물질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경험적으로 어떤 그 사물에 대한 지각을 얻었을 때 그 지각의 원인이 되는 무언가가 이건 내 의식 바깥에 존재할 거 아닙니까? 의식 바깥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물체라고 부르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율이라고 하는 게 종래 형이상학에 떠받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이다. 근데 그 인과율에 대한 지식을 그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반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인과율은 과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자, 모든 지식의 추론의 근거가 되는 인과율에 대한 지식을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는 인과율이라고 하는 걸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이 분리되는데, 원인과 결과 간에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인접성,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계기성, 그 다음에 항시적으로 이어서 연결돼 있다는 연접성, 이런 것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원인 인과율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필연적 연관성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 필연적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없이, 아마 수백만 년, 수천 년만 년 동안 우리가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걸 봤지만, 그것이 아무리 반복된다고 한더라도 거기서 필연성이 나오진 않거든요. 당장 다음이라도 내일이라도 해가 안 뜰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복에서부터는
저런 필연적 연관성이 나오지 않고 인과율이 필연적인 원리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과율은 어떻게 생긴 거냐? 원인과 결과 간의 연접에 대한 반복된 관찰이 습관을 야기시키고 습관이 연상작용을 만들어내고 연상작용이 결국은 하나의 인상이 돼서 인과율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습관의 작용으로 우리가 인과율이라고 하는 일종의 원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연성을 갖느냐? 경험적으로는 우리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필연성은 확보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저러한 인과율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현상계에 존재하는 사물들 간의 감각계에 존재하는 현상계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원리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더 충격적인데 인간은 동물이다. 모든 사회의 토대가 되는 인과율은 연상과 습관의 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습관은 인생의 위대한 안내자라는 말을 갖다가 I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이성이라는 날개를 달고 천상을 논일던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날개를 잃은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관찰과 경험에 기반을 둔 습관과 그리고 본능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휴메이 쓴 어떤 그 짧은 인용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동물은 그들의 경험적 추론에서 이성의 안내를 받지 않는다. 아이들이나 대부분의 인류 역시 그들의 일상적 행동과 사유에서 이성의 안내를 받지 않는다. 심지어는 철학자들까지도 이성의 안내를 받지 않는데 그들 역시 모든 삶의 실제적 부분에서 대체로 범인들과 마찬가지이며 그들과 같은 삶의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 동물은 관찰에서 많은 부분의 지식을 얻지만 동시에 본능에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고 이 본능은 일상적인 경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을 넘어서며 그것은 오랜 훈련과 경험에 의해서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아의 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아라는 관념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주제와도 연관되는 겁니다. 인간 자연의 일부가 되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영적 실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적 실체의 관념은 인과율에 따른 상상의 산물일 뿐이다. 과거에는 이제 종교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서구의 종교는 대표적인 게 기독교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실체가 존재해야 돼요. 그걸 영혼이라고 하는데 영혼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주체도 없는 거죠. 인간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니까 그걸로 끝이죠. 근데 이 자아라고 하는 개념, 즉 영적 실체라는 개념이 인과율에 따른 상상의 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내 입장에서 내가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 나는 항상 뜨거움이나 차가움, 빛이나 그림자, 사랑이나 증오, 고통이나 쾌락과 같은 개별적인 지각과 만난다. 나는 지각 없이는 잠시도 나 자신을 잡을 수 없고 지각 외에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다. 깊은 잠에 들었을 때처럼 한동안 나의 지각이 제거될 때 나는 나 자신을 감지할 수 없고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나의 지각이 죽음으로 인해 없어지고 따라서 나의 육신의 사멸 이후에 생각할 수도 느낄 수도 볼 수도 사랑할 수도 증오할 수도 없다면 나는 완전히 소멸될 것이며 나는 나를 완전한 비실제로 만드는데 그 이상 필요한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끊임없는 어떤 느낌, 생각, 예를 들면 고민, 다양한 종류의 감정의 흐름이에요. 계속 지속되는, 끊임없이. 그것일 뿐이지 그것들을 다 걷어내면 그 무엇이 남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휴메이 던지는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러한 영적 실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란 상이한 지각들의 다발이나 집합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기억에 의해 우리의 지각들 간의 인과관계나 유사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아의 동일성을 상상하게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자아의 실체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전에 저와 오늘의 내가 같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기억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내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모든 기억들이 다 제거되고 난다면 과연 무엇이 남느냐 하는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자아라는 것은
인과율에 따른 어떤 상상의 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의 실체성을 부인하는 듯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먼 인간 본성에 관한 연구의 부록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독립된 상이한 지각들을 하나의 일관된 전체로 묶는 원리가 그 지각들 자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지각들이 수없이 많은 지각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것도 하나로 정리하고 하나로 묶는 어떤 주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각각의 지각들 사이에서는 그게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주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뭔지는 모르겠다. 그런 애매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휴먼 자신이 무신론자가 아님을 변명하기 위해 쓴 한 서간문에서 자신은 영혼의 존재를 부인한 적이 없고 단지 영혼의 실제에 대해 우리가 명확한 관념을 갖고 있지 않게 우리는 영혼이 존재한다고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휴먼의 정확한 입장은 신이 존재하는지 또는 영혼이 실제하는지 물질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죠. 즉 불가지론이에요. 지금 우리의 인간의 인식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아까 이제 제가 조지 버클리 얘기를 했는데 버클리가 생각하는 세계란 나의 지각된 세계예요. 내가 지각하는 한에 있어서의 세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은 물리적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우리가 경험한 세계가 우리의 세계일 뿐이에요. 그것이 무슨 책으로 읽던 영화를 봤던 또 내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봤던 또 누구를 만났던 내 세계 안에 있는 존재, 내 세계의 크기와 여러분의 세계의 크기는 다 달라요. 그리고 구성도 다르고. 왜? 실제로는 내가 경험하는 경험의 지평이라고 하는 그 경험의 지평과 나의 인식이 딱 오버랩, 중첩되죠. 그것이 곧 나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동시에 세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와 나의 의식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휴먼 정신 현상을 연상의 법칙과 습관으로 설명하고 자익과 대립하는 자아에 대해서는 그것이 관념이다 할 뿐이라는 주장을 피력하는데 그러면 자아의 실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의 실체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말한다. 그런데 자아에 대한 휴미 현상학적 접근 방식은 사실 여기서 제가 현상학이라는 말을 썼는데 후대에 이제 나온 개념이고 현상주의에 가까워요. 현상학이라는 개념은 그 이후에 나온 개념이고 그래서 현상주의적 접근 방식은 근대 심리학이 출발점이 되었고 오늘날 인간 정신을 유물론적이며 환원론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출발점이 돼요. 그러니까 휴먼 물론 연상심리학 오늘 근대 심리학의 시조예요. 여기 인간에게서부터 오늘날 현대 심리학이 출발을 했고 그런 점에서 휴먼 인간 정신을 오늘 이제 대부분 트렌드가 인간의 정신 현상을 뇌 부수 현상이라고 보잖아요. 뇌 현상이라고. 이런 사고 방식, 이 환원주의적인 사고 방식의 출발점이 되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하여간 휴미 이러한 논쟁을 시작했고 또한 휴미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휴 자신은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한다면 거기엔 불가론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그 전환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1512년작인가 시스테나 성당 천장 벽화인데 천지창조 중에 일부분이에요. 아담의 창조라고.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옆에 이제 저기 아담이 누워 있고요. 벌거벗은 채. 그다음에 저기 이제 여호와가 손가락을 마주치고 있고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저기 이제 닿는 순간에 이제 생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창조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코에다가 그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여호와와 아담이 입맞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거리는 게 불경스럽다고 생각해서 손가락을 마주하는 걸로 그림을 변경했던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주머니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렇죠? 주머니 같은 게 있고 그 옆에 이제 천사들이 있고 그런데
저 주머니는 미켈란젤로 이제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에 인간의 뇌를 단면화로 그린 거다. 인간의 뇌가 저렇게 단면으로 놓으면 저렇게 보이거든요. 인간의 뇌를 단면으로 놓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호와께서 인간의 그 저기에다가 일단 정신을 넣어주는 거다 이런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넣냐면 기독교의 오래된 그 전통, 특히 대부분 이제 고등 종교에서도 그러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물질의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그 히라브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혼,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컴퓨터를 사면 뭐 노트북이든 뭐 컴퓨터든 아이패드든 뭘 사면 그거 자체가 그냥 구동되지는 않죠. 그걸 작동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운영 체계를 깔아야 돼요. 윈도우라는 운영 체계를 깔아야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뭐 거기에서 한글 문서 작업도 하고 뭐 다양한 뭐 포털도 보고 하죠. 여러 가지 이제 문서 작업도 하고 포털도 보고 하는 모든 다양한 작업들을 우리가 정신활동이라고 한다면 그 정신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운영 체계예요. 그 운영 체계가 깔리지 않으면 그건 그냥 고철덩어리일 뿐이에요. 즉 인간의 물체가 하나님의 창조됐지만 거기에 운영 체계인 일종의 혼이 깔리지 않는 한 인간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컴퓨터를 비유적으로 생각한다면 일종의 운영 체계처럼 생각해 보세요. 운영 체계 자체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는 그러한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이해에 다가갈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그저 동물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생명이 왜 동물의 생명보다 더 존엄하고 왜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우겨대는 걸까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이 다른 동물보다 좀 더 진화됐다는 차이일 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다른 동물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는 그 차이일 뿐이에요. 만약에 강함이 존엄의 근거가 된다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보다 존엄한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보다 존엄하고 그런 강자의 논리가 적용돼요.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끌어올 수 없다면 형이상학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끌어올 길은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인간의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그리스 신화 시대의 기원전 6세기 이전에는 모든 것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봤어요. 심지어 돌멩이까지도, 무생물까지도. 고대 철학의 시대를 가면 무생물은 제거됐고 식물, 동물, 인간이 영혼이 있다고 봤고 쭉 내려오다 보면 근대 계몽주의까지만 해도 자연과 대립하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해요. 예를 들면 영국 경험론자 중에 시조를 로크라고 하죠. 로크도 영혼의 존재 인정했고 버클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휴메에 와서 뭐예요? 모른다요. 있는지 없는지. 이러면서부터 자연의 일부로 편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인간은 이제 자연의 일부예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휴메 인간학의 반향.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굉장히 인기죠. 특성과를 가면 아마 거의 인문학 도서에 한 7, 80%를 다 심리학 책에 점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정신작용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정신의 원리를 밝히는 심리학은 인간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될 수가 있어요. 실제 심리학이 오늘날 인간의 경영학의 원리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뭐 여러분 잘 알죠? 마케팅의 원리에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죠.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하고 무언가를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그 욕망조차도 마케팅에서 어떻게 지배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밤 10시가 넘어가면 그 라면 광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맥주 광고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라면을 끓여 먹게 되고 이것도 다 하나 인간의 심리를 조절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큰 마트에 가면 꼭 아기 기저귀 파는 데 옆에 맥주를 같이 놓는데요. 그럼 젊은 아빠들이 기저귀 사러 갔다가 맥주도 같이 갖고 오게. 그렇게 배치한다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심리학 교과서에서 나와요. 자연과학이 인간 탐욕의 도구로 전락함으로 자연을 훼손했듯
심리학 역시 인간성을 훼손하고 황폐화시키는 오늘날 도구로 전락되고 있어요. 그것이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보급되고 있고, 오늘날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인문학을 왜 하느냐? 돈이 되니까 한다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윤리학도 그래요.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존재라는 심리학적 사실. 이게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이 바로 그래요. 이 인간이 동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도덕을 당위가 아닌 자기 이익이라는 동기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패티모랄리즘이라는 위선적 도덕주의의 토대가 되는데, 사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공리주의인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자기 이익이 포함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시당초 공리주의의 초기 주창자였던 벤담은 그것이 이미 실패했음을 알았어요. 왜? 자기 이기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수이익을, 이타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공리주의가 오늘날 윤리학을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공리적인 사고로다가 윤리적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절망의 인문학과 희망의 인문학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식의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일명 세계관을 기계론적 세계관을 보는 거예요. 이 기계론적 세계관은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거죠. 인간도 물질의 덩어리에 불과한 거고 인간의 정신은 뇌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생물학적인 유기체에 불과하고 인간은 영혼은 존재하지 않고 정신은 뇌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머리 이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과 탐구를 실험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이유는 이해와 실리 추구예요. 이유는 따라서 인간관계, 타인과의 관계는 종속과 지배의 관계에 빠지게 돼요. 이것이 이제 일종의 절망의 인문학이에요. 반면에 지혜 인문학은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져요. 모든 인간은 나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인간이 어떤 형태와 어떤 모습, 어떤 능력을 갖고 태어났던 나름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것이 목적론적 세계관이에요. 이것에 따라서 인간은 형이상학적 존재고 영혼이 존재해요. 영혼이. 그래서 인간의 이 육체가 아이덴티티를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에 더 의미를 갖는, 영혼에 방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주체는 오히려 머리보다는 가슴과 감성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가 공감과 실천이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같이 공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뭔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이게 실천과 더불어 살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추구하는 목적은 타인과의 관계는 공정과 협력이에요. 이런 인문학이 바로 지혜의 인문학이고, 이것을 우리가 일명 희망의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희망의 인문학으로 갈 것이냐 절망의 인문학으로 갈 거냐 하는 그 갈림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과 인간과 물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성을 부인하고, 또는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로 모든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져갈 거냐. 그래서 모든 것을 기계론적 관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인과율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또 현상계를 넘어서는 초경험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그것이 오히려 경험적 세계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는 지혜 인문학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남에도 목적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러나 물론 논증되지 않아요. 증명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을 뭐예요?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믿는 거죠. 이것이 바로 희망의 인문학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논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철학의 가치는 어디 있냐?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하는 것, 이게 메타필로소피라고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지식의 인문학은 이렇고 지혜의 인문학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것. 이것도 철학의 행동이에요. 철학의 영역이고. 어떤 인문학을 선택할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인문학이 더 중요한지. 예를 들면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의 훌륭한 인문학이에요. 종교적인 인문학이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그 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뿐이 아니죠. 코란도 그렇고.
자, 저기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학자죠. 요즘 제가 사피엔스로도 유명하고 이제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써서 또 요즘 굉장히 유명한데 나이는 굉장히 젊죠. 1976년생이니까 이제 뭐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거의 세계적인 학자의 대열에 올랐어요. 그가 호모데우스의 그 서두에 쓴 얘기가 이렇게 썼어요.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입니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에 할 일은 노화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극도의 비참함에서 구한 다음에 할 일은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사피엔스를 호모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호모데우스에서 그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두 개의 신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 자신이 신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데이터예요. 즉 슈퍼컴퓨터가 인공지능이죠. 오늘날 인공지능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일종의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그 슈퍼맨 같은 그러한 어떤 신처럼 인간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호모데우스 인간 자신이 그렇게 순으로 변하는 모든 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아주 일부의 돈 많은 사람들이 기계적 영성을 꿈꾸고 있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뇌에다가 자기의 모든 기억을 갖다가 다시 복제해서 이전시킴으로써 자기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영생하겠다. 이런 꿈을 가져요. 이 전제는 뭐냐면 인간에겐 혼이 없다는 게 전제예요. 그리고 모든 기억이 곧 자아고 모든 기억이 결국 인간이라는 전제예요. 기계론적 사고방식이죠.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저기 마이다스 터치 그러니까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그 유명한 그 신화 이야기가 나오죠. 마이다스 왕이 결국은 신으로부터 하나의 축복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는 그 소망대로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돼요. 자, 마이다스 왕이 그 손을 이루게 되고 이제 만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변해요. 너무 황홀했죠. 그러나 자기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음식도 금이 돼요. 자기 사랑하는 딸을 만지자 사랑하는 딸도 금덩어리로 변하고 말았어요. 결국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음을 곧 알게 됐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인간이 지금 오늘날 오래 살려고 자기 몸에 온갖 기계를 다 집어넣어요. 지금 심장 바꾸고 간 바꾸고 모든 기관을 다 기계로 바꿔요. 심지어 뇌까지도. 그러면 어느 선에서부터 인간은 더 이상 유기체가 아니라 이미 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은 결국 뭐가 된 거예요? 금덩어리로 만든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 딸을 스스로가 금덩어리를 만든 것처럼 인간은 결국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파멸로 끌어가는 파멸의 움직임을 시작한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날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미래를 예측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까지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종교의 미래라고 하는 종교의 미래인가? 미래의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종교가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는 교회가 생겨났어요. 근데 최근에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근데 한 5, 6년 동안 계속 지속됐는데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제 신의 역할을 대신할 거라는 거죠. 자기에게 뭔가 궁금한 거면 다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초연결 사회잖아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면서 자기의 모든 것에 관한 정보가 모든 데이터가 어디에? 슈퍼컴퓨터에 저장되고 따라서 내가 몇 년 후에 무슨 질병이 생길 거고 그거를 예방하려면 뭘 해야 되고 또 나에게 배우자 적합한 배우자는 누구고 이런 것까지 다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서로 인간이 자유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 온전히 인공지능의 말만 따르면서 할 거예요. 그것이 과연 인간에게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인지 우리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즉 계몽주의 우리가
포부가 이 땅에 우리가 유토피아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이 계몽주의 모토였다면 21세기도 그 연결선상에서 계속 추구해 왔는데 그 끝이 이미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미.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 물질의 실체가 그런 적도 없어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불가지론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대가 그거를 유물론적으로 끌고 간 후대들은 오늘날 이와 같은 인문학을 만들어냈고 오늘날 특히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은 거의 철학을 대체해서 오늘날 그 절망의 인문학을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한이 없어서 이게 어디까지나 시민대학 강의인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압축하고 단촐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3시까지 하라니까 정확하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11회고 시간 참 빨리 지나가죠. 지금 이번 학기 12회차 되어 있는데 딱 이제 6회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날씨도 갑자기 변덕을 부려서 저도 옷장 안에 넣어놨던 겨울옷 다시 꺼내서 오늘 이렇게 입고 왔는데 여러분들 건강 같이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지금 이태하 교수님께서 흉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플로우에 계신 여러분들 이해를 잠깐 돕기 위해서 시대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이 생물 연도가 아마 영조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으로 따지면 영조 시대가 이 흉이 살았던 시기하고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그 문화적인 패턴에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영조 시대에 이미 서양 사람들이 자연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 플로우에 계신 분들 질문을 받기 전에 역시 또 강도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미리 질문을 2개를 보내와셔서 요거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요. 다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2편인데 첫 번째, 총 3편으로 구성된 휴머의 대표 저서인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고 제2편 정념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정념에 대해서. 사실은 춤이 그 3부작으로 썼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인간 본성에 관한 그 연구의 첫 번째가 오성에 관한 이게 그 독일 특히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언더스탠딩을 오성이라고 번역해서 오성론이라고 하는데 저희 경험론을 전공한 분들은 이제 인간 이해력에 관한 이제 인식에 관한 논이라고 보고 두 번째가 정념론입니다. 정념론이고 세 번째가 도덕론인데 정념론은 사실 그 도덕론을 위한 기초 놓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념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이제 패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센티먼트, 감정이라는 관념보다는 더 폭이 넓고요. 인간의 욕망을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고 휴먼 바로 이 정념이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 정념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아이덴티티를 보통 계몽주의자들은 다 이성에다 놓고 있는데 반해서 휴먼 정념에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이성은 정념의 노예일 뿐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저도 이 말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보통 인간을 우리가 이성적 존재라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죠. 이성적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이 따라주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인간은 욕망대로 사는 존재예요. 욕망대로.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에나 돼야 담배를 끊거나 아니면 뭐 누가 열심히 바가지를 끌고야 이제 겨우 이제 담배를 끊거나 아마 죽을 때까지도 거의 끊기 힘들 겁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또 학생들 뭐 늘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걸 이성적으로 알면서도 늘 놀죠. 이게 다 인간의 결국은 인간이 정념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정념론에서 이제 중요한 게 쾌불쾌에 관한 정념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도덕론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리주의의 기초도 아까 얘기했던 쾌불쾌의 원리, 즉 쾌락주의에 기초하여 인간의 도덕을 도출해내는 이것이 이제 근대 윤리학, 공리주의 윤리학, 즉 경험론에 기초한 윤리학의 토대가 되는 그 기초 놓기를 정념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근대 철학의 고전으로 널리 간주되는 휴머에 져서 인간의 이해력에 관한 탐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결국은 오늘 주제가 아까 설명한 거라 굳이 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인간 이해력의 한계를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의 그 이해력의 한계와 기능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규명한 것이고요. 결국 이것이 제대로 돼야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든지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모른 채 우리가 사변철학에 매달려 왔다는 거죠. 형이상하게.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신의 존재라든가 자아의 존재라든가 물질적 실체의 존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왜냐하면 경험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영역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인과율의 사고에 의해서 인과율의 기초에서 이 모든 사물의 궁극적 원인인 신이 존재한다라는 이런 신의 존재 논증도 사실은 인과율에 기초하는데 인과율 자체가 그렇게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져올 만큼 엄밀한 법칙이 못 된다는 것을 그가 경험론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인과율이라는 것은 인간이 습관의 산물로 갖게 된 그런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계를 초월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순히 인과율만 갖고 논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존재하는지 또는 자아가 실체하는지 물리적 실체가 실제하는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알 수가 없다. 이게 휴메의 정확한 입장입니다. 네, 1700년대 나온 휴메 생각 사고 방식이 오늘날 인지과학이나 심리철학 부분에 토대를 이루는 하나의 이론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이러한 인지과학과 관련된 영화들이 한 15년 전부터 해서 꽤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뇌신경 뉴런의 작용이고 이것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자료를 USB에 축적하듯이 이 기억을 따로 뽑아 추출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아주 극단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복제물을 만들고 여기에 기억을 이식한 과정도 가능하다라는 상당히 상상력이 풍부한 영상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소설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플로어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손들어서 의사 표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독님. 예, 만촌동에서 온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희망의 인문학, 절망의 인문학, 특히 가슴에 좀 많이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 시민 눈높이에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는 이제 일요일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휴메에게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더 유발 하라리 말씀도 하셨는데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 우리 과학과 이성의 힘으로 인간에서 신으로 넘어가는 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나 또 우리 사회나 또 세계 여러 곳을 봐도 신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지경으로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도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다른 자리에서 보니까 휴미 이렇게 은둔형 하는 그런 철학가가 아니라 사람들과 절개 만나고 함께 스스럼 없이 정말 그 낯선 사람과도 잘 교류하고 그런 것은 휴미 좀 공감, 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났다고 생각하는데 휴미 이성보다는 감정을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강조했던 것이 남을 배려하는 거, 남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거 이런 점을 많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요즘 시대도 그게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서도 한번 좀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 그 질문이 많으시네요. 처음에 뭐였죠? 부활에 대해서 휴미 부활, 어떤 예. 생각을 가지는 휴은 그 개인적으로 무신론자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믿음의 차원의 문제이고 학문적으로 있다 없다라는 이성적인 순수한 논의로는 불가론자라는 입장이 정확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게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건 폭이 좀 넓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어떤 속성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성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 신의 존재도 자체도 사실 이 문제는 뭐 굉장히 오래된 문제죠. 악의 문제인데 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신을 이렇게 구분할 때 이제 신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알시다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일 뿐이 아니라 전선한 완벽하게 선한 존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과대 이제 고대 철학 중에 이제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논변을 전개시켜요. 신이 전능한 존재인데 악을 방치한다면 그는 선하지 않은 존재이고 또 그가 선한 존재인데 악을 방치한다면 그건 무능한 존재이다. 고로 전능하고 전선한 존재로서의 신은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에피크로스의 딜레마 논증인데 그거는 이제 신에 대한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겁니다. 만약 신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이제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에덴 동산에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죠. 선악과 이야기를 나올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유치한 얘기를 성경에다 집어넣나. 이걸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지했는데 그걸 따먹어서 에덴에서 추방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 읽을 때마다 참 유치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새 이제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이제 아우스티누스인데 아우스티누스 신국론을 읽고 그다음에 종교 철학을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에센스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그림 언어, 그러니까 픽처 랭귀지한 기법인데 그런 어떤 아주 강렬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일단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모상대로 창조했다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인간이 닮은 꼴이 뭔가? 그 닮은 꼴이 바로 신이 갖고 있는 자유를 인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다. 자유로운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인간이 자유를 행사한 결과로 나타난 것뿐이지 결국 신이 악을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그 악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근데 왜 그렇게 착하고 선한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지 왜 그런 악을 방치하고 계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섭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순수하게 자유롭게 만들었는데 신이 전면에 나타나서 자 이제 내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겠다. 악한 자를 늘 나타날 때마다 처단하고 늘 선한 사람에게 잘 권선징악을 철저하게 보여주신다면 아마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하면서 살 인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신에 또 하나 이제 부작용이 따르죠. 모든 사람이 신의 입만 쳐다보고 살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신의 꼭두각시로 살게 되겠죠. 그건 어떻게 본다면 신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는 모습이 될 거예요.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숨은 신이다.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뒷면에 드러나고 알려질 때 인간은 더 이상 자유를 행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철학적으로 좀 더 이제 신에 대한 성찰을 하면 할수록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악의 문제도 다 해할 수 있는 길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성적으로만 설명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질문하고 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 상황을 휴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휴은?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기초를 둔 게 아니라 신앙, 즉 믿음에 기초를 둔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쟁론을 벌이지는 않았어요, 사실상. 예. 네, 알겠습니다. 휴메 영국사를 썼는데 휴은 사실은 이제 대형 백과사전에 보면 휴은 철학자로 소개돼 있지 않고 히스토리언 역사가로 소개돼 있어요. 왜냐하면 6권짜리 바울림이 역사서를 썼는데 휴은 종교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난 부패나 부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신랄하게 까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의 유용성을 갖다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이 휴메의 인간적인 삶이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조금 이야기하시면 좀 내용이 전달될 수 있겠죠. 네, 휴은 영국에 가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살롱계를 많이 참석도 하고 굉장히 말을 잘했다고 그래요. 재담이 있고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었고 그의 철학을 보면 상당히 에세이도 많은 에세이를 남겼는데 성격이 쾌활했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도 올라갔어요.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그 당시 나이로 치면 꽤 장수했어요. 6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18세기 나이로 치면 상당히 아마 그것도 성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장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패션을 중시하고 아까도 그랬죠. 제가 그래서 희망의 인문학 이러면 어느 정도의 그런 공감과 인간의 실천을 중시한 그런 철학자였고 그래서 참여형 지식인이었다.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요즘 특별히 이제 한국 철학계를 돌아보면 한국 철학계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은 그 철학자에게 뭔가 문제를 묻지 않습니다. 철학자라는 게 우리 사회에 정말 있긴 한 걸까 할 정도로 자괴감이 드는데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좀 고견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과연 우리 사회에서 철학자가 있냐 이거죠. 언론사에서 기자가 찾아가서 어떤 철학자를 만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한다거나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가슴 아픈데 과거에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주로 계몽주의 이제 17, 18세기 영국 철학자들을 주로 전공했는데 당시의 철학자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철학을 했지 관념이 유의로 철학을 한 게 아니거든요. 로크가 이제 관용론을 썼고 그 기독교 합리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의 신학 책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관용론을 피고 있는데 관용론의 기초가 되는 성경에서 관용론의 기초가 되는 그 토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주로 이제 4개의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어떤 구원의 조건을 얘기했는가를 이제 면밀하게 따지면서 아주 심플한 그 구원론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리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거 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제 관용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의 그 후원자였던 샤프스베리 경이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샤프스베리 경이 이제 정치적으로
당시 이제 네덜란드처럼 그 네덜란드가 그 당시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무역을 통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종교적으로 관용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용론의 근거가 되는 책을 결국은 로크가 그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신학책에 가까운 그 책을 쓴 거거든요. 따라서 로크는 그냥 단순한 신학자가 아니라 어떤 그 솔루션,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오늘날 철학자들도 현실적인 문제와 자기의 철학을 연결시키는 그런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회에서 외면받지 않는 그런 철학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 철학계를 돌아보면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칸트 전공한 사람은 평생 칸트 책만 봐고 칸트 논문만 쓰다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근데 그게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임팩트를 주고 어떤 예를 들면 기여를 했을까 의문이 생기게 되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저는 이제 평생 대학에 있으면서도 철학과에 소속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주로 교양대학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폭넓게 학문을 접할 수 있었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병욱 부장님 만족하시겠습니까? 네. 다른 질문 하실 분 있으면 네, 저기 뒤에 계시는 분. 범어동에 있는 유상학과입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듣고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장자의 나비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흉과 장자의 그 사상에서 또 물질적으로 보는 데서 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아까 이제 경험의 지평과 이제 자아의 지평이 결국 오버랩 되는데 같은 예를 들면 자아가 여기 있고 여기 물체가 여기 있다면 서로 접점이 생겨야 이제 인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인식이 생기는 그 파트가 그 세계이자 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경험하지 않는 어떤 내 의식의 지평 너머에 뭐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내 내면 안에서도 나라고 하는 자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운영체계, 컴퓨터로 치면 운영체계 같은 것이 실제하는지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안에 그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또 하나 이제 모든 것의 존재 근원인 신이 존재하느냐 이 문제도 정확하게 우리의 이성의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흉의 경우에는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지 이성과 경험의 대상, 즉 학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험론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종교는 학문의 영역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철학은 학문이죠. 그렇다면 학문의 영역 안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한 것도 결국은 경험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교통정리죠. 학문의 경계가 여기까지다. 이걸 일종의 메타 철학인데 메타 사이언스라고 할 수 있죠. 메타 학문인데 학문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론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보통 형이상을 추구했던 철학들이 종래에 보면 이제 나중에 신학에 많은 영향을 줘요. 이제 종교에는 신학이 기여함으로써 교리 신학을 체계화하는데 철학이 기여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철학 자체가 하나의 대체 종교로다가 기능을 해요. 대체 종교로. 사실 무신론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세계관에 대한 믿음이니까. 종교라는 게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니까 으뜸되는 가르침이거든요. 으뜸되는 가르침이 뭐예요? 으뜸되는 가르침, 으뜸되는 교훈. 그것이 세계관에 대한 믿음이에요. 결국 세계관이라는 건 유물론이 옳으냐, 유심론이 옳으냐, 이원론이 옳으냐 이거는 논증될 수가 없어요. 우린 기본 출발점일 뿐이지. 이러한 것에 대한 결국은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할 거냐? 여기에서 이제 영어로 빈디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빈디케이션을 옹호라고 해요. 이 옹호는 내가 어떤 세계관을 옹호한다라는 것은 그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느냐? 삶의 실천을 통해서. 어떤 세계관을 내가 갖고 살았는데 그 세계관이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용성을 가져다 줬느냐. 이걸 통해서 나의 세계관을 옹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가 어때요? 믿음은 그 실천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실천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세계관을 옹호할 수 있는 거예요. 철학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철학자들도 뭐 자기들의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철학적으로 논증했고 형이상적 세계관을 구축했지만
글쎄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철학자가 자기의 생명을 자기 철학에 건 유일한 사람은 아마 소크라테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자기 철학대로 안 살았어요. 오히려 자기 철학을 이용해 먹었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서양 철학에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동양 철학은 좀 다릅니다. 동양 철학은 거기 수행이 따르고 거기에 삶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적어도 서양 철학은 인간이 되려면 철학을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종교를 갖는 게 낫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이성은 결국 욕망의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궤변을 잘 늘어놓고 자기의 잘못도 정당화하는데 자기 모든 철학을 갖다 끌어다가 동원하는 게 철학자들이 늘 해먹는 수법입니다. 네. 아마도 흉하고 장자하고 직접 연관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흉은 공리주의적 입장에 유용성을 강조했던 사람이고 장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무용지용, 사용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진짜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다라는 관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답은 어렵지만 방금 그 종교와 인간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좀 부연 설명하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건 현상학적인 접근.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에 국한돼서 세계를 논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같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 뒤쪽에 있어요. 데이비드 휴미 회의론자다 혹은 무신론자라고 여겨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인식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신을 알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설명을 들을 때 교수님 지금 오늘 강연해 주신 그 신관에 대한 이해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 논문이 첫째 질문은 단순성과 복합성에 대한 휴움 자체가 내린 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오늘 그 강의하신 이 작품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거나 또 관계가 깊다고 읽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휴미 조작은 상당 부분 제가 볼 때 많이 오해가 됐어요. 이상하게 그 존 로크도 이제 18세기 영국 이신론자들에 의해서 많이 인용됐었는데 사실은 로크 자체는 종교를 부정한 사람도 아니고 기성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인데 오히려 그 자꾸 자연신록 또는 자연종교론자로다가 몰아간 게 18세기 수많은 이신론자들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휴움도 실제로 그가 유물론자고 환원론자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도돼서 잘못 오해됐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휴미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단순성과 복잡성에 관한 이야기가 제가 그 선생님의 질문 의도를 잘 모르겠어서 답변 드리기가 그러네요. 단순성과 복잡성에 대해서 뭐 어떤 질문인지 그게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오해라는 점에서 그래서 아마 휴메 분명히 아마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다행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동물에 관하여라는 얘기에서 인간을 동물과 매우 유사한, 그러니까 거의 동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 그것 때문에 사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휴먼 사실 글래스고 대학이나 에딘버러 대학 교수직에 지원했다가 다 낙방했습니다. 떨어지고 말았는데 무신론자고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학 강단에 서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배를 마셨는데 그게 자기가 한 번도 영혼의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고 신의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다는 그런 유명한 서간을 써서 대학 이사장한테 보내요, 편지로. 이게 서간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휴미 거짓으로 썼다. 그걸 잡을 얻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휴미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었고 그거는 학문적으로 명철이 보면 휴미는 불가지론자였지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본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지 그걸 왜 이성적으로 논쟁을 하냐 이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다윈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예.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811회 인간 자연의 일부가 되다 휴움, 지금까지 강연하시고 토론에 임해주신 이태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큽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자유주의 관련된 루소를 가지고 한국외대 김용민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고요. 오늘 또 저희들은 6시 반부터 성서에서 콜로키움이 진행이 됩니다. 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